목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거룩한 날에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전을 찾았습니다. 비록 모인 무료의 수가 적을지라도 이 시간 드리는 저들의 예배가 주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4장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가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는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지니고 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주님의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미세.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오늘 읽을 성경이 좀 깁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시지 말고 같이 읽읍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함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지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중일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도리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것과 같이 읽고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32절부터 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는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6월 6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미한 것 같아도 그 전에 우리가 할 준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야 되고 또 봉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많지 않으니까 다 도움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이웃 사람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다 모시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음식은 이동 뷔페를 주문해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지만 선물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시고 나와서 음식이라도 잡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열왕기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유다왕 시드기야 586년입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망합니다. 그 솔로몬 시대부터 했는데 솔로몬은 당대의 지혜자, 역대의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솔로몬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그 지혜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돈 많아도 우상 섬기면 소용없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도 우상 섬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기세 등등하게 올랐지만 그의 미숙함으로 솔로몬 왕 때 솔로몬에게 대항하다가 망명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기회를 타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실명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맞이하고 환영해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베냐민 2지파는 빼고 나머지 지파를 결집시켜서 저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소위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아들이 우상을 섬기고 오만할 때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맡겨주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할 때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유다지파 속에 성전이 있고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딱 거머쥐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패러디해서 그 전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고 그 북쪽 10지파의 사람들을 거기에 결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19대 호세아로 말미암아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 19대 왕조 중에 의롭다 선하다 하는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 건국자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생전에 세 사람을 세우는데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자기 후계자를 세울 때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엘리야가 세운 예후라고 하는 인물 이외에는 전부 악한 왕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악이 유전된다고 하는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 대에서 악을 잘라야 돼요. 악을 제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19대 왕이 전부 악한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모리의 아들 아합이에요. 아합의 악한 아내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저 이방 바알신을 섬기는 국가의 공주였습니다. 시집 올 때 그가 섬기던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알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어졌어. 여호와가 사라졌어요. 네. 그런 악한 왕이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위대한 선지자를 내보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뭐도 더해져요? 은혜 역사도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살피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더욱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터이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고난이 닥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의 악과 불의와 싸우는 엘리야가 떠납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떠나가지요. 떠나갈 때 이 엘리야를 시종 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에 먼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내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큰 부자였어요. 그가 밭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를 12마리를 걸어서 밭을 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밭이 얼마나 큰 밭이고 농사가 얼마나 그 대농가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농사를 짓고 부를 이루고 거기에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은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겉옷을 벗어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휙 던져줍니다. 그 겉옷을 던져주고 그 겉옷을 든 엘리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는 다 이 농사나 이 육신의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버려두고 이제 내가 저 스승 한 분 저분을 따라 나서야 된다. 이래서 돌아가서 그 집에서 쟁기질하던 소를 잡고 그 쟁기를 다 부수어서 그불에다 고기를 구워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크게 벌리고 다 먹여주고 난 다음에 그는 엘리야를 따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북쪽 가장 어두운 시절 두 번째 국가의 이 정신지주가 돼서 한 시대를 감당했던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십수년을 다니고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것도 내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제 엘리사가 압니다. 자기 선생님이 세상 모든 삶을 끝을 내고 돌아간다. 이걸 알면서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선생님이 엘리야가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여기 길갈이다. 여기 사람 살기가 참 좋은 곳이야. 길갈은 어떤 것을 대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고 물질 축복을 받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 물질 축복 받는다, 여기. 여기 네가 머물러라.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같이 갑니다. 두 번째 땅이 어디냐 하면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 믿은 후에 영적인 축복을 받은 땅이 베델입니다. 물질 축복 받은 땅 좋지만은 그걸 버려두고 빈털터리 선생님을 따르고, 영적 축복을 받은 땅이 좋지만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빈털터리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땅이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적과 이적과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여기에 네가 머물러 봐라. 얼마나 대우받고 좋으냐. 그러나 엘리사는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따라갑니다. 광야에 들어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내게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오느냐? 네가 내게 무엇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따라오느냐? 그럴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바라고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했도다. 그거는 주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알고 구했느냐? 이걸 네가 어떻게 알고 이걸 네가 구하고 따라왔느냐?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승천해서 갈 때 끝까지 나를 보면 네게 그 영감의 갑질이 네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말이지,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말이지. 하늘에 구름이 막 돌아가고 막 회리바람이 불고 하는데 저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더니만 말이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거기에 태워서 그냥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엘리사는 말이지 끝까지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선생님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섰는데 거기에 두 번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겉옷의 의미도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면 오늘 본론을 설명 못하니까, 두 번째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그 하나 거두어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입었다가 벗어 던져 주신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들고, 선생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을 탁 치니 물이 갈라졌어요. 이것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열왕기하에 10번 이상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거기에 건넜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온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가 열왕기하에 행한 10번이 넘는 기적을 잠깐만 내가 소개를 해드리면 한번 요거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물 가르는 역사. 이것이 2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2장 14절을 이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어떤 땅에 가니까 말이지, 나무에 과실을 많이 열기는 여는데 이게 이 과실이 여기서 성숙해지고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물이 나빠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물 근원에 가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가 이 체질을 바꾸는 역사예요. 땅의 성질을 바꾸는 역사예요. 어느 큰 기적입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의 남은 미망인, 그러니까 선지자가 죽고 미망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고자 할 때, 그때 그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러면
동리에 가서 빈 그릇 다 빌려오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남은 기름을 갖다가 빈 그릇에 부으니까 그릇마다 가득히 차고 더 그릇이 없나 할 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비들을 갖고 너와 네 자식이 살아라. 이게 세 번째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사건이 네 번째로 나옵니다. 수넴 여인과의 사건이 네 번째로 나옵니다. 요거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55절에 가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여서 국을 끓이는데 누가 채소인 줄 알고 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독초라. 그래서 그걸 먹고 사람이 다칩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 소태국을 갖다가 만나는 국으로 바꾸는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편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약간을 가지고 요게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요게 2, 3인분 식사입니다. 2, 3인분. 보리떡 10개하고 채소 요 약간 이것이 2사람이나 3사람의 식사인데 이걸 가지고 1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을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그 아람 나라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이를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그 선생님을 그 좋은 곳에 요즘 목사로 말하면 야 여기 임지가 참 여기 목회할 만하다. 길갈 땅 여기 목회할 만하다. 베델 땅 여기 목회할 만하다. 여리고 여기 기적을 나타내고 여기 할 만하다. 다 좋은데 그걸 다 버리고 끝까지 사선을 넘어서 그 선생님을 따라간 이유가 영감의 갑절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라.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라. 선생님이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의 갑절을 내가 받아야 선생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이래서 성령의 갑절을 구했는데 그 엘리사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선생님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를 많이 행해요. 이 엘리사가 주로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갈멜산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한 200리 되는 그 길 중간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수넴 여자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엘리사가 어떤 인물이다. 부자였다. 그는 엘리야의 제자로 나서서 엘리야의 죽을 때까지 따라 모시고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정신적 지주가 된다. 13장에 가면 13장에 왕하 13장에 가면 엘리사가 죽어요. 엘리사가 죽는데 그때 죽으면 어떠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요새처럼 뭐 화장해서 뭐 뼈를 갖다 어디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저 이스라엘 나라는 그 석회암 산들로 되어 있으니까 굴을 파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가족묘지예요, 가족묘지. 아버지 죽으면 그 굴에, 엄마 죽으면 그 굴에, 할아버지 죽어도 그 굴에, 그래 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죽어서 그 굴에 던져 넣었어. 굴에 던져 넣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니까 살아난다고. 여기에 뒤에 13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발휘했던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가다가 수넴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냄 여자에 대해서 살핍니다. 주제는 수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수냄 여인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사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런 이유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반드시 어떤 기적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요 비슷한 예를 하나 몇 가지 들어드리면,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내용을 아십니까? 기근이 덮쳤을 때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두시고 까마귀로 떡을 날아다 먹이시다가 그리 시내물이 마르니까 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니까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다. 뭐 때문에 줍느냐? 이 가지를 주워가지고 내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내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겁니다.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떡을 내게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대접을 했어요. 그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고 그 가루통의 가루, 그 기름통의 기름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모든 곡식이 우어질 때까지 계속했어요. 기적.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로 와서 말씀드렸던 한 여인이 선지 생도의 아내 과부가 된 사람이 자식들과 죽으려 할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집에 기적을 나타낸 것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냄 여자입니다. 오늘 이 수냄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고 오는 길목에 사는 부요한 집의 안주인인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상천지로 덮여있는 나라인데, 이 돈 있는 잘 사는 부잣집 안주인 마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을 한다. 대접을 해도 극진히 합니다. 극진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대히 여기고 대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자세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존귀히 여기고 대접합니다. 식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집 위에 2층 방을 하나 올립시다. 그 안에 침대를 갖다 둡시다. 등대를 갖다 둡시다. 그 안에 모든 갖출 가구를 다 갖추어 놓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오다가 가다가 이 집에 들려서 이 방에 기가하도록 해드립시다.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기적이 나타나지요. 두 번째, 그 여인에게, 이건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이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며 가며 이 집에 들려서 대접을 받고 이 편안한 자리에 마음껏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고 뭐 해줄 것이 없나? 살펴보니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갖추어진 집이라. 그런데 딱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하니까, 여인의 입에서, 요 말은 뒤에 나옵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 종을 놀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말이지. 남편은 늙었지. 지금 자기는 성녀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도 기적. 그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그 아들이 5살, 6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저 들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일터에 가서 머리야 하고 쓰러집니다. 아버지가 그걸 덜렁 안고 집에 와서 어미 품에 갖다 놓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미 품에서 그 자식은 마침내 숨을 거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래 떠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품에서 죽은 그 어린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지은 방, 그 침상 위에 누워놓고 문을 닫고 내려와서 주인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갈멜산으로 다녀와야 되겠다. 왜 가느냐? 월삭도 아니고 절기도 아닌데 거기 뭐 때문에 가느냐? 내가 가야 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이 죽었지만 이 죽은 것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사환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후에 보면 게하시가 마중 나왔을 때도 왜 옵니까? 어떤 일로 오십니까? 말하지 아니하고 선생 앞에 가서도 말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고충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고삐를 잡고 달려라. 내가 그만할 때까지 쉬지 말고 달려라. 갈멜산까지 달려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나귀를 타고 갈멜산으로 가서 저 멀리 보니까 스승 엘리사가 보니까 그 여인이 온다 이 말이지. 저 여인이 어떻게 무슨 일로 오느냐? 게하시를 보냈다. 게하시가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한다. 들어가서 선생님 앞에 갔을 때 이 여인은 어떠냐면 선생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어가서 내가 상상입니다. 기어가서 그 엘리사의 발을 안고 우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생님의 발을 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그런 슬픔을 안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사환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선생님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웠던 곳에 눕혀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너도 이 자식아 일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을 할 때마다 말을 하면 전부 다 슬프다 그 일이 어찌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래 할 것 아니냐. 나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을 내가 안다.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 발을 부둥켜 안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이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갈멜산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이 여인은 자기의 고충을 거기에 털어놓고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넌 허리를 단단히 딱 허리를 동여매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죽은 아이 위에 갖다 놔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 그러면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여기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그 어린아이, 죽은 아이를 살려서 그 어미를 불러서 자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 어미가 살아난 자식을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여기에 말이지 여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우리 일반 보통 이성 가진 사람이라면 살아난 자식을 부둥켜 안고 말이지 울든지 기뻐하든지 그건 먼저 할 텐데
그 자식을 줄 때도 그 자식 두고 그 엘리사에게 먼저 땅에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 자식을 안고 나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다. 믿으면 산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거는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넴 여자를 보십시오.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중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온 천지가 우상이 다덮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고이 키워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 자식이 죽었다 했을 때 그 자식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그 자식을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수넴 여인이 입었던 은혜와 같은 이보다 더 갑절, 열갑절, 백갑절 더 큰 은혜를 입은 사실을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중심으로 수넴 여자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현실적으로도 살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부여도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걸어놓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모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아는데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이기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막힌 역사를 다 이루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주여 저희들이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 되어져서 세상이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기적 같은 생에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연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주께 드렸나이다. 주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드립니다. 이 천지가 나올려라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이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